오직 주만이 우리의 모든 것,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주소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앞에 가득 놓인 많은 과일, 채소, 열매만큼이나 많은 우리 모두의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장석주 시인이라는 분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잘 알려진 시입니다만은 감사절이 되면 참 다시 되뇌이고 싶은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 이 과일들이 저절로 쑥 하고 그렇게 달렸을 리가 없죠. 저 하나의 과일이 맺혀지기까지 따가운 햇볕도 견뎌내고 태풍 몇 개, 벼락 몇 개, 장마와 가뭄 몇 개쯤은 다 통과하고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열매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과일 가게 가서 마트에 가서 과일이 놓여 있는 걸 보면 그저 상품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작은 씨 하나가 떨어져서 혹은 또 바싹 마른 그 나뭇가지에서 작은 잎 하나가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1년을 여러분 쭉 자라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명이다 생각하고 생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만만찮은 게 아니죠.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린 그런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태풍이 불고 장마가 왔을 때 여러분 시들어 버리고 땅에 떨어져 버려서 썩어 버린 씨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통과한 거죠. 벼락 몇 개, 천둥 몇 개, 그거 다 통과하고서 여러분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고 이건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은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은 우리가 볼 때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돌보신 결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열매가 여기에 지금 놓여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멀쩡하게 당연한 듯이 앉아있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곁으로 지난 1년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십억 개는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암세포는 또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습니까? 뇌출혈과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인자가 수없이 여러분 우리 곁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훌륭하게 견뎌낸 분들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스텐트 시술을 한 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뇌졸중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꼭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께 제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마산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6시 41분에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출발한 지 3분도 안 돼가지고 기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출발이 잘못됐나? 이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기차가 고장이 났나? 조금 이따 방송이 나오는데 사상사고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철로에 뛰어들어서 죽은 거예요. 119 대원들이 달려오고 경찰이 수십 명이 오고 또 그 철도청에 있는 그 코레일 직원들이 또 막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데 보니까 제가 타고 있는 객차 바로 밑에 저는 앉아 있는데 그 밑으로 계속 이제 수습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들이 사진을 찍고 쳐다보고 있고 가만히 한 40분 정도를 그렇게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처리하는 그런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 40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객차, 이 철판 아래에는 누군가가 죽어서 지금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있고
그 철판 위에 앉아있는 나는 왜 이렇게 출발을 안 하나 하고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고, 철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지금 바쁘다고 급하다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고, 이게 여러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구나. 그야말로 그날 느끼기로는 철판 한 장의 차이밖에 없다. 철판 아래에는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철판 위에는 지금 살아서 지금 시간에 쫓겨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지난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만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고 사는 것도 지극히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보이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는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볕같이 늘 우리에게, 공기같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되고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깨달은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 은혜까지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 것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뻐야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기쁨, 이 감정을 명령을 할 수가 있나? 우리가 기계도 아닌데 기뻐야 기뻐하지.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계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감사는 어떻습니까? 강요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도 여러분 뭔가 감사할 일이 있고 좋다는 감정이 느껴져야 감사가 되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명령으로 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요하시고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아무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해놓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원문 번역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라는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범사에 감사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 예수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길래 성도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당연한 듯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믿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먼저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만은 어제 세례 문답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저는 학습받는 분이나 세례받는 분이나 물을 때 제일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해야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문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세례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성경과 이런 진리를 이미 믿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어떻게 우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마틴 루터 부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남편 루터가 종교개혁의 일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 너무 난관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해서 우울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찾아와서 누가 죽었어? 당신이 잘 아는 분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펄펄 뜁니다. 아니, 그런 망령된 말을 당신이 하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신단 말, 그런 말을, 망령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걸 보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이렇게 힘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부인이 남편을 깨우쳐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울한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실 만큼 뭔가를 아끼지 않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숨 쉬고 인상 쓰고 걱정하고 우울해서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뭘 걱정하고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당돌하게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장난감을 보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만 원이다. 아이가 깜짝 놀라서 뭐가 그렇게 비싸요? 금방 그냥 돌아왔습니다. 한 1년쯤 뒤에 이 아이가 다시 그 백화점에 가서 그 물건 앞에 서서 이거 얼마예요? 1년 사이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12만 원이다. 애가요 하나도 겁먹은 표정도 없고 당황하는 표정도 없고 웃으면서 그거 하나 주세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왜요? 지난 1년 사이에 돈을 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장난감을 살만한 값을 내 호주머니에 지갑 속에 넣고 있으니까 그게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없애고 거기에 뭐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없애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만 원만 있고 20만 원만 있어도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 앞에서 여유를 가지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일들 앞에서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을 늘 한결같이 가지고 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부인하지 않는데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사건이 너무 크니까 어려우니까 걱정 근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민과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믿음이 잘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걱정, 근심, 한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란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도구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란 말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기도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잃었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충만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채워줄 테니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들어줄 테니 기도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해줄 테니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는 이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볼래? 이것도 아니고요. 기도해 보는 게 어떻겠니? 이것도 아니고 기도하라. 이건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내가 줄 테니, 내가 응답해 줄 테니, 내가 시행할 테니, 내가 너의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줄 테니 기도해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특별히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내가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았던 일이든 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범사를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오늘 감사절이지만 전혀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마음에 답답함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원망, 그거 지금 억누르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어그러진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깨어진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깨어졌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너무 망가져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혹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참 은혜로 죽이지는 않고 생명을 살렸는데 그 살린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지만은 너 평생을 그렇게 썩어라,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어라 저주하면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는 악을 전부 선으로 바꾸시는, 결국은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애굽의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70가족 요셉의 형제들
그 70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받고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보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행했던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잔치가 끝난 집이 다시 잔치가 회복되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못된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됩니다.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섭리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란 말은 예수를 믿으니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기뻐해라.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불안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절망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고 탄식과 한숨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기차에 뛰어들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견고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나는 믿는다는 믿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붙드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